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 중에 가장 핫한 뉴스가 뭡니까? 아마도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쟁일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란의 80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는 10분의 1에 불과하고 지상군 숫자로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거의 막 초토화시키고 있는 지경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전략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 갑자기 공격하자 이래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이라크 시아파의 민병대, 그걸 다 제거를 합니다. 그들의 방공망과 그들의 모든 미사일 기지들을 다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에 날아가서 그리고 F-35 그 스텔스 비행기를 통해서 은밀하게 가서 그 모든 이란에 있는 방공망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군사의 그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들을 드론을 띄워서 제거해 버립니다. 핵과학자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비행기가 100대가 날아가서 모든 시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으로 들어가니 이란은 꼼짝도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뜻은 애차입니다. 히브리어로 애차, 꾀, 모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차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제 머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단어가 전략이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속해서 저게 퀘스천 마크가 붙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진교교도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원수마귀에게 날마다 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폭격에 맨날 기죽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으로 싸우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이 뭔가,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는 생각과 말이 남다른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절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이다. 이거는 악한 자들의 생각과 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략으로 싸우는 자들은 어떠냐? 이런 악한 자의 말과 생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과 잠시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엄란하고 정욕적이고 배역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말 속에 그게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용기가 생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종류의 죄된 생각을 품고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런 전략으로 싸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략으로 싸우는 자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3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래 말해요. 근데 존귀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의 삶의 선택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처럼 생각하고 악한 자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를 때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과 말 속에 내 믿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말에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기조차도 싫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만나면 늘 욕하고 만나면 늘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개도 동원하고 막 온갖 종류의 짐승을 동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10분 동안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막 어두컴컴해지고 나도 내 안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일어서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전략으로 싸우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집어넣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생각들 다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아,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구나. 전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거절을 딱딱하고 쳐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분별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믿음이 약하여 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 몸을 바라보니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말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체질을 보니 아들을 놓을 가능성이 없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면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몸을 바라보니 여전히 비틀거리고 내 몸을 바라보니 여전히 소망 없고 내 삶을 바라보니 여전히 해결될 기밀이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싸우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무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막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찬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고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전략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온갖 종류의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목장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장에서 한 사람을 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 모든 것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그래 해야 되고 목장에서도 그래 해야 되고 여러분 교육기관에서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략으로 좀 싸우세요.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가 뭐냐? 생각과 말이 다른 거예요. 항상 말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거예요. 이번에 오셨던 그 사랑에 꼽히는 나무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내용들이 다 어떠합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한 분이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그 감사헌금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감격이 됐어요. 뭐라고 거기 제목을 올려놨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진주, 사천, 여수, 광양, 순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서 차가 있으니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면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젊은이가 몰려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전략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각오한다면 벌써 사단에게 한 방 맞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우리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략으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바꾸십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밖에 나가서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 어디 교회 목사고 진교교회 어디 있노? 이러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내가 가는데 그 교회?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그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진교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마귀는요, 과거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는 뭐예요? 정신적 상처예요. 육체적 손상을 말해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공산주의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거든요. 우리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차별금지법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개인적인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 나와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대로 두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되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개척하고 그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게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이 두렵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싫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무슨 말 하면 또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니다, 그건 속는 거다. 장로님들처럼 좋은 동력자가 없다. 내 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파트너는 장로님들이다. 왜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내 파트너를. 그러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전에는 내가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앞서가면 그것을 앞서가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더라고요.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전략으로 싸우는 중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니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주신 하나님에게 찬양이 드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너무 좋죠. 소망이 하나님인데 마귀는요 패배를 주는 자래요. 패배를 주는 자.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를 묵상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덤비라마 이러면서 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교회나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때 리더가 다르고 그때 환경이 다르고 그때 사람이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실패했다, 그때 리더가 다른 거예요. 그때 교사들이 다른 거예요. 그때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더가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교사가 달라져요.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한번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니고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도전하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김연아라는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여러분 알아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높이 올려놨던 그 여인 김연아. 여러분 그 사람이 트리플 뭔가 그거 있잖아요. 기술을 연막 위에서 수천 번이 넘어진 거예요. 수천 번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팍 뛰어올라가서 세 번 딱 돌고 탁 떨어지는데 자빠져서 미끄러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다시는 도전하기 싫죠. 근데 그 과정을 수천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 뜨면 막 팍 돌아가지고 탁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니 한 번 실패했다고 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연아는 없어요. 근데 그가 수천 번 도전하니 김연아가 우뚝 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운동장을 돌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공을 톡톡 이 발로 치고 저 발로 쳐서 뭐 10바퀴인가 20바퀴를 돌고 한 번 탁 놓치면 다시 20바퀴를 시작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실패를 거듭하고 이겨내니 여러분 지금의 손흥민이 존재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사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지만 자빠졌다고 낙심할까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하지 말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려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힘들어도 개척하십시오. 힘들어도 돌파하십시오. 우리는 큰 권능을 가진 자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저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내 심장에 새깁니다. 그리고 탁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신학원 가서 이렇게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학원장이 진주 3일교회 문장원 목사님인데 제 귀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 있더라고요.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마음의 밑줄을 긋게 하십시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주로 성경 읽을 때 성경에다 밑줄을 긋잖아요. 그죠? 읽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의 밑줄을 딱 긋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전략으로 싸우라. 아하, 전략으로 싸우는 자는 말과 생각이 다르지.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두운 생각을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살 거야. 그거예요.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심장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실패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제가 일어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하면 실패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날 생각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일어나세요.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멋진 인생 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촌이, 우리 딸이, 우리 동생이, 우리 뭐 누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누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입술에서 때문에를 버리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찬란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출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잘 낳는 줄 알았어요. 저출산이에요. 고령화, 우리는 예전에 어른이 되면요 60대 70대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세까지도 살아요. 120세까지 산다 그래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동성애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어요. 지금은 백주 대낮에 동성애를 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 입을 막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가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요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전도 마음대로 했어요. 저도 옛날 생각나요. 그냥 막 학교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수 믿어라 이러고 막 그러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막 이랬다고요. 지금은요 경찰이 와요. 그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진교교회 한번 보십시오. 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토요 교실 보셨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토요일마다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가 있으니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4만 원짜리 부페를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너무 훌륭하잖아요. 진짜 훌륭해요.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봤으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꿈도 없고 우리는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저들이 하는 거예요. 마마클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교실을 주시고 우리 지금요 목장도 좀 바꾸고요. 뭐 목장의 모임 자체를 조금 더 이게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들로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 전략을 주시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의 가장 좋은 게 뭘까? 계속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멋진 길로 나가서 앞서 말한 대로 여수에서 광양에서 사천에서 진주에서 막 진교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이 꿈을 우리가 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략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의 플랫폼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진교교회를 보면서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도전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하동 땅에 있는 교회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저 교회가 되니 우리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꿈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합시다. 과거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아름답게 하신다. 된다. 내 인생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과거에는 안 됐지만 미래는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되는 인생이다. 믿으시는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집과 방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지혜가 들어가야 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물이 막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전략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전략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원수마귀의 그런 엄청난 도전 앞에도 끄떡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략으로 싸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전략적으로 했다고요.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들 교회 세우고 가정교회 세우고.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략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보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주제를 띄웠나요? 세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 별거 있나? 인간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는 지나가면 고장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요, 고장이 안 나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다가오면 우리 죽어요. 태양이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우리 얼어 죽어요. 그런데 지금요,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해와 지구와 달과 우주를 딱 거리를 맞춰서 정확하게 돌도록 만들어 놨어요. 24시간 정확하게 돌아가요. 1년 365일 정확하게 돌아가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요. 그 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래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빠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사방으로 막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전략에 속아 마음이 낙심되면 안 돼요.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하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뭘 주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면 기도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인간적인 게 나오죠. 여러분, 같이 한번 모였어요. 한 1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전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기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기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그 10명이 모였는데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능력과 소망과 충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문제 앞에 쫄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하고 돌파하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병이 나아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로 나오는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과 4절 제가 묵상하는 내용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성막 짓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브살레라 이리 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지혜로 막 성막의 모든 재료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놀랍죠?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정치라 그래요. 정치가 뭐 소망이 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맨날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고 소망이 없죠? 백성들 갈라치긴 하고,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전략으로 싸우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단단해져요.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요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요. 여러분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사랑이 꽃피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 가슴에 다 하나 새겨진 게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진교교회가, 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저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아니다, 희망이 있다. 세상의 정치에 소망이 없을 때 진교교회에서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첫째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남다른 거예요. 말과 생각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과거에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미래의 찬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시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진교회 앞으로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전략으로 싸우는 교회가 되고 전략으로 싸우는 성도가 되어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